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와 풀들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나무와 풀들이 자라지 못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매서운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한계선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곱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볼품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로 자란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자란다고 합니다. 바로 매서운 바람과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무를 통해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냥 신기하게만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누가 예배 마치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다 저렇게 자라나요? 거짓말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다 저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고 아름다운 선율을 울리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조화로운 선율을 내는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다가 지내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온갖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을 때에 그 이후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이 늘 기쁨과 행복만 가득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예화와 같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견뎌낸 나무들이 귀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이겨내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왜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쉽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던가요? 다 좌절하던가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88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본 시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시입니다. 탄식 시편이라는 것이죠. 절규하는 시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시편 88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나 사랑이나 찬양보다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소리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신 분이라면 이 시편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시편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성금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성금요일날 일으켜졌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편 말씀에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외침이 가득하다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은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88편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극심한 질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단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알겠어요. 그렇죠? 맞죠?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는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기도를. 오전보다 여러분 전체 평균 연령은 많이 내려왔는데 따라오시는 건 잘 안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을 멈추지 말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기도를 멈춰서 안 됩니다. 이것은 매일 기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기도해라는 이야기.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사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의 호흡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멈춰졌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기도가 멈추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산송장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만 놓아 앉아 있는 겁니다. 죽은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신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과 9절을 보시면요, 1절 앞에서는 주 앞에서, 그리고 9절 보시면요,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앞에서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희망의 아침해가 떠오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계시기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88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뜬금없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외칠까요? 그런데 사실 88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정작 뒤의 내용을 보시면요, 고통과 고난,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밤새도록 철학기도한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라는 이 신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 사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희망이라는, 꿈이라는, 비전이라는,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와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역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백해 오셨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겪으신,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은,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겪으셨지만은 이겨내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고난스러운 고통을 당하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물론 죽음까지 다
다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신들은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40년, 50년 동안,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쁜 날이건 슬픈 날이건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아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기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그 응답을 받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